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만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은 함께 읽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성경이 되게 애매하게 생겼죠. 네, 성경책 보고 읽은 분은 들었더라라 끝난 건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까지가 22절이에요. 장막만 보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성경을 읽은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신실한 여집사님이 늘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아내가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도 주섬주섬 일어나서 옷을 입더니 여보, 나도 오늘 교회 갈래. 와,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보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교회를 오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교회에 가서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꼭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 왔는데 처음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예요. 찬송을 알아요. 신앙 고백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의 아브라함의 족보였어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죽었고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몇 살을 살고 죽었고 게나는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고 죽었고 이 아내가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할까? 예배 내내 남편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마음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죽고 죽는 이야기만 해. 그래서 마음의 근심 가운데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오늘 교회 등록할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 카드를 기록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계속 죽는 이야기만 했는데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우리 남편이 등록을 하게 됐을까? 점심을 먹고 물었답니다. 여보, 오늘 어떤 동기로 교회를 등록할 마음이 생겼냐고.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건 별로 없고 아무개는 몇 년을 살고 죽었고
아무개는 몇 년을 살고 죽었고, 근데 되게 오래 살았더구만. 주로 몇 년을 살아요? 다 900년 이상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누구는 몇 년을 살고 죽었고, 누구는 몇 살을 살다 죽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너도 죽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근데 그 마음의 금성을 듣고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부터라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게 됐대요. 오늘 여기 잘 들으세요. 등록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다름질해요?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부를까?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의 삶은 너무 짧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교훈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데는 하나님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교훈은 비록 이 땅의 삶이 고통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짧은 인생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값어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 나그네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한 나그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죠. 그곳에서 종 아닌 종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집으로, 나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순례의 나그네의 길을 마치고 나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셔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신데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늘 평탄했나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인생의 삶에 깊은 터널이 있었고.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고백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평가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황혼기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삶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이 연주에 비하면 짧지만 조상들은 주로 몇 세를 살아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900년. 근데 조상에 비하면 짧은 삶이었지만 그 삶도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파란만장한 삶, 험악한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노정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 정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슴 아픈 일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부모를 앞서는 겁니다.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기 고향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아내,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임신했는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 노중에 해산의 통증을 느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를 한 번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이 라헬이 생을 마칩니다. 그가 생을 마치면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그 아들을 낳고 목숨을 잃는 자기의 아픈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노니.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생하는데 그 아이를 낳아요. 산파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자기 혼이 자기 육신을 떠날 것을 직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그의 죽음이 슬펐으면 마지막 임종하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듣고 보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사자도 슬프겠지만 아내를 잃은 이 야곱의 그 아픔을 어떻게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잠깐 라헬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라헬이 죽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라헬이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표현을 써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순교를 직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있죠. 여러분, 영혼 있죠.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언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생겨서 우리 몸뚱아리가 어디 부딪혀서 깨지면 우리 몸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사고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화돼서 영혼을 담을 수 없으면 영혼이 떠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나이 때문에 때로는 출산을 하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도 한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 세상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 정든 집,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요?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곳이에요. 자,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갈 곳을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하게요. 인간의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데요, 어디 가면 상주들의 얼굴이 훤해. 부모님이 살 만큼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다가 수환이 돼 돌아가시면 그걸 한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호상이라고 해요. 호상. 여러분, 그러면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 호상인가요? 장수하지 못하고 짧게 생을 마치면 그것은 호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세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인가요? 의미 없는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만큼 위대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호상은 얼마만큼 길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죽음이고 복된 마지막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7가지 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잃어요.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가 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180세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오는 도중에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좀 대조적이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삭이 생을 다하고 두려움과 슬픔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할까요? 제가 서두에 그 교회 처음 온 그 남편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너도 죽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임종,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도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으로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길을 걷다가도,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기도하다가 생을 마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생의 끝이 있다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염려, 고민,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는 것들, 죽음 앞에 생각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하찮은 거예요. 어느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랍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삶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그 지나고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좀 먼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뜻하지 않게 큰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또 경험하게 돼요. 그 두 번째 사건이 장자 루벤의 범죄입니다. 아버지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오는데 장자 루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요.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루벤이 가서, 야곱의 큰아들 이름이 루벤이에요. 그 아버지 첩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근친 상간의 죄를 아들이 저지른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를 잃고 그 아픔이 아물기 전에 큰아들 장자가 아버지 첩을 범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갈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에는 야곱만큼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지 않나. 혹시 더 심한 일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진짜 손 들지 마시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프고 눈에 눈물 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님 그러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이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야곱이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런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그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거듭할수록 그는 어떤 일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그는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그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옛날 젊었을 때 야곱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런 야곱이 이제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는요, 지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는 것도 배우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드디어 자기 본향,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집에 도착해요. 창세기 35장 27절 볼게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예요? 헤브론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인생의 나그네 여정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 그는 순례의 길을 마치고 자기 본향, 자기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놈의 인생 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대답 잘 안 하시는데, 니는 네 맘대로 되고 내는 내 맘대로 되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내 맘대로 되면 세상은 요지경이 될 거예요. 인정하세요? 세상은 내 맘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뜻대로 갈 때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제 맘대로 조작했지만, 자기 맘대로 그는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마칠 때 그게 형통한 인생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다 여기에 포함돼요. 건강, 자식, 물질, 관계,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범주 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과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지만, 자녀 때문에 슬픈 피해를 맛보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발생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